사사기 이스라엘의 비극.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처럼 되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신자와 다르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책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놀라운 약속의 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이 고작 짧은 한 세대 동안만 하나님에게만 신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행위를 받아들인다. 사사기 결말은 미스러울 정도로 역겹기까지 하다. 이스라엘은 취악의 상태에 침몰하여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야 했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진다. 사사기의 배경. 사사기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율법을 준수하면 놀라운 약속의 땅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내내 경고하시기를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서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타락한 행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나아가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 아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요 세력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견고한 도시들을 대부분 점령한다. 여호수아서는 약속 땅에 처음 들어간 세대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에게 신실했다는 언급으로 끝난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좋은 소식의 책이다. 사사기는 바로 이 첫 세대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섞게 한다. 사사기의 핵심. 사사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 다음 이스라엘의 모세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사기는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야 급격하게 침체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그리고 있다. 사사기에서는 끔찍한 순환이 거듭 반복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사사를 보내신다. 다시 평화와 복이 확고해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그 결과로 거듭 정복과 압제를 당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사를 보내신다. 그런 패턴이 거듭된다. 이해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대부분의 사사는 어떤 면에서는 부패했고 행실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닮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삶을 받아들인다. 사사기 말미에 이르면 상황이 절망적이다. 한 레위는 자기를 팔아 우상숭배 인도자가 된다. 또 단지파너가 자기 기업을 떠나 북으로 이주하는데 역시 우상숭배에 빠진다. 이스라엘 도시 하나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행동하여 나그네를 공격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자기 지파 가운데 하나 베냐민을 멸망시킨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과 싸우는가 주목한 것도 이해를 도와준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정복을 만만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내 자기들의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모압과 미디안, 암몬 족속 즉 출애굽 때 완전히 이겼던 민족들의 압제를 받으며 싸우고 있음을 깨닫는다. 즉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사기 13장에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집단의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지근에 가나안에 이주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바깥으로 몰아내고 내려고 위협한다. 그런데 이걸로는 모자라는지 사사기의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서로 죽이고 있다. 사사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불순종의 사이클. 이스라엘을 구원한 12사사의 타락이 반복적으로 심화된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그 사람, 기드온과 용사들, 둘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태에 빠진다. 레인, 단지파, 우상들,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 동족 상잔. 사사기의 흥미롭고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두 여인 드보라와 야일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신다. 기도는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다. 운니엘과 드보라를 제한 모든 사사가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다. 사사기는 삼손과 딜라에 대한 다채롭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사기가 전투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사사기 전체에 걸쳐 여인들이 사사와 어머니, 딸, 자매, 아내, 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사기 말미암아 19장 21장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사기의 메시지, 불순종의 사이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갈렙과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가나안 거민과 싸워 이기므로 사실상 순조롭게 시작한다. 그러나 1장 19절에서부터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못한 많은 민족과 도시를 열거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승리를 이어받아 정복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세대는 평생 하나님에게 신실했지만 후속 세대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다. 사사기 2장은 사사기 특징이 되는 사이클을 기술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한다. 하나님은 이방 대적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어 침입과 노력을 당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상황을 호전시키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금세 다시 죄를 저지른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된다. 3장 5절 6절은 요약전과 암울하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엽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는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구원의 12사사의 타락이 반복적으로 심화된다. 운예,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를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운예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앞에서 1장 10절에 이명급한 운예는 훌륭한 인물이다. 이처럼 사사는 좋게 출발한다. 에웃 3장의 3장. 이번에는 모압 족속의 암몬과 아멜렉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다.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에웃의 작전은 약간 독특하다.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 가서 자기가 에글론에 대해 받은 은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둘만 있게 되자 에웃은 숨겨뒀던 당금을 뺏어 모압 왕을 찔러 죽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아채기 전에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압을 물리친다. 이스라엘을 모아 모압을 물리친다. 에웃은 용감하게 모압 왕을 죽였다. 그러나 모압 왕이 무방비 상태 때 은밀하게 살아간 것은 엄밀하게 영웅적인 행동은 아니다.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두 번째 사가 다스릴 무렵 사사기는 약간 의심스러운 징후를 보여준다. 삼갈.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 말고는 정보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삼갈의 아버지는 아낫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으로 아낫은 난폭하고 잔인한 전쟁의 여신이자 종종 바알의 배우자로 묘사된다. 삼갈은 이름이 이상한데 이 역시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다. 드보라와 그 사람. 드보라는 운예를 외에 성품이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국소수의 사사 가운데 하나다. 드보라는 이야기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떠오른다. 야엘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여선지자 사사인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인물을 시켜 이스라엘 모아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나 드보라와 달리 바락은 소심하고 겁이 많아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 드보라는 함께 하겠다 하지만 여호와가 이스라엘 한 여인에게 넘기실 것이기 때문에 바락의 승리에 대한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런 다음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시스라 와 가나안 족속에 받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군대를 패주시키고 시스라는 도망한다. 동맹인 헤멜의 장막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멈춘 시스라를 헤멜 안에 야엘이 맞아들인다. 그리고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 동안 야엘은 장막 말뚝을 시스라의 머리에 박아 시스라를 죽인다.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 이야기에 등장한 여인들을 칭송하고 몇몇 이스라엘을 비웃는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물론 대단히 이상한 승리이기는 하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여인이 주도한 데다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특이한 일이다. 이방 왕의 군대 장관 역시 다른 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기드온과 용사들. 많은 설교 성경문에서 기드온은 종종 우리에게 진정한 모범이되는 씩씩하고 용감한 전선을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기드온은 다른 여러 사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디안 족속이 내킬 때마다 이스라엘 급습하여 가축과 식량이 같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탈취해가는 사실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민수기 37장에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미디안 족속을 확실하게 물리치고 약탈한다. 따라서
여기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노력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구원 이야기의 심각한 역전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을 찾아와 기돈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한 것을 발견한다. 여호와는 친히 기돈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하신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유명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며 약속을 주신다. 그러나 기돈은 여호와의 사자와 나눈 대화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양 확신하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한다. 이해가 진행돼서 기돈이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적적인 표징 4가지를 뒷풀이한다. 또한 이해가 진행되면서 다른 면에서 기돈의 두려움이 강조된다. 여호와의 사자는 불을 일으켜 기돈이 마련한 적은 예물을 기적적으로 사람으로 기돈에게 첫 번째 표징을 보여준다. 기돈은 여전히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기돈에게 성령을 보내시자 기돈은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을 소집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고 기적의 불이라는 표징을 본 다음에도 기돈은 여전히 표징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기돈은 하나님에게 양털 및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하는 2가지 표징을 더 요구한다.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고 기돈에게 2가지 표징을 더 보여주신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돈이 하나님을 시험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돈이 응해야 할 2가지 시험을 주신다.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무수하고 미디안의 낙타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겁을 내며 두려워하고 있는 기돈에게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2가지 활동 때에 기돈의 군사를 겨우 300명으로 줄이신다. 승리를 가져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란 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러나 기돈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돈에게 1가지 표징을 더 주신다. 미디안 병사가 이스라엘 승리를 예고하는 꿈을 꾼 이야기를 기돈이 엿듣게 하는 것이다. 마침내 기돈을 알아듣고 공격을 결심한다. 물론 기돈이 공격을 감행하는 자가 군대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돈을 위하여 한 것을 보면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 함께 누리고자 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기돈은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패주시킨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가는 보통 이야기 전체의 의미 내에 매우 중요하다. 앞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후 처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를 점령한 후와 달리 기돈의 승리에는 탈취한 금이나 은을 성막에 둠으로 여호와께 바쳤다는 언급이 없다. 오히려 기돈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한 금 일부를 모아 제사장의 정통 목장 에봇을 만든다. 그런 다음 이 에봇을 성막에 두지 않고 기돈 자신의 고향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에 그 에봇을 음란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돈과 그의 집의 울모가 됐다. 기돈은 좋은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 기돈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돌아선다. 또한 기돈의 아들인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통치는 얼마 가지 못한다. 겨우 3년 뒤에 아비멜렉은 공성전에서 여인이 머리에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 죽는다. 두브라 이에게 등장하는 시스라처럼 아비멜렉도 여인에게 죽는다. 아비멜렉은 사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리와 야이, 사사 둘리와 야일에 대해서도 정보가 별로 없다. 두 사람은 전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둘라와 야일을 짤막하게 언급함으로써 아마 사사에게서 거론한 전체 사사의 수가 성경의 성경적인 숫자인 12에 되게 하기 위한 해석일 것일까? 입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강조하고 시작한다. 이방신 목록이 점점 길어지는 걸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 넘기신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시며 회개하고 이방신을 제거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인물 입다이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 실제로 입다를 부르거나 세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 더욱 입다는 혈통이 의심스럽다. 어머니는 기생이고 아버지는 길앗이다. 입다는 불황자가 도적이 되지만 길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고 암몬 족속의 대항으로 수락한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소원을 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면 자기가 돌아올 때 무엇이든 누구든 집에서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소원이 아니라 회개와 진실한 예배에 응한 응답하신다. 아이론에게도 자녀를 제물로 바칠 경우 전사에게 승리를 준다고 알려진 신은 암몬과 모압의 신 몰렉이다. 하나님 입다에 큰 승리를 주지만 입다가 집에 돌 때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입다의 딸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데도 입다는 서운을 이행한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혐오스러운 하시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간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세속적인 타락을 나타낸다. 입다가 다스리면서 상황도 악화된다. 입다는 길앗 사람을 이끌고 형제의 집한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통치를 끝낸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이방 거민을 몰아내지 않고 서로 싸웠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뢰다. 입산, 엘론, 압돈 10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3명의 소사사를 추가로 언급하지만 정보는 거의 없다. 앞에서 한 대로 이스라엘 포함시키는 전체 사사의 수는 12이 된다. 삼손은 사사기 언급이 마지막 사사다. 삼손 이야기는 4장이 온전히 활용되는데 이는 삼손 1호가 사사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고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자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단지파 출신의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그녀가 임신할 것이며 아이를 나신으로 하나님에게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나신은 특별한 소원을 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성결에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다. 민수기 6장에 자세히 설명하는 나신의 요건과 제한 규정 다음 3가지 기본 사안이 이루어져 있다. 나신은 포도주나 포도에 난 것을 접하지 말아야 한다. 나신은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접하지 말아야 한다. 나신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자 여인은 아이 이름을 삼손으로 짓는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삼손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말고는 일체 관심이 없다. 14장 1절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고집을 피운다. 이해가 전달되면서 결국 삼손은 거의 무심코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한다. 싸움은 보통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나 사소한 다툼이 삼손의 분노를 일으켜 촉발한다. 하나님 삼손의 큰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삼손은 블레셋인과 싸울 때마다 승리한다. 따라서 비록 삼손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삼손은 나시는 소원의 제한 규정을 거듭 위반한다. 삼손은 딤나에서 포도원에 갇혔을 것이다. 사체 저적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도 있다. 삼손은 사자를 손으로 찍어 죽였을 뿐 아니라 사찬의 꿀을 먹고 그 일부는 부모에게 주기까지 한다. 또한 나중에는 죽은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다. 나실은 싸움 가운데 삼손이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규정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삼손이 들라에게 자기의 큰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말하므로 이조차도 중도에 깨지고 만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므로 삼손이 더 이상 나실의 욕구를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삼손의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 그리고 삼손은 붙잡혀 눈이 멀고 옥에 갇힌다. 그런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 블레셋은 큰 잔치의 영을 위해 삼손을 옥에서 끌어낸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는 분명히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힘을 되찾은 삼손은 건물의 2기둥을 밀어내 건물이 자신과 블레셋의 위로 무너지게 되게 하므로 많은 블레셋인을 죽인다. 하지만 이 마지막 행동에 있어서는 삼손의 동기는 엄격히 말해 개인적인 복수다. 이처럼 삼손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삼손이 덕스럽게 살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인도하여 블레셋과 싸웠더라면 발휘할 수 있었을 잠재력이 그냥 허비되었다. 우리는 삼손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특히 사사 목록이 절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삼손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비록 삼손이 의심할 바 없는 실제 인물이긴 하지만 삼손 이야기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에게 구별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삼손과 이스라엘은 둘 다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 삼손이 이방 여인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듯이 이스라엘도 이방 신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닌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 그러나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잠재력을 허비하고 결국 이방인들의 종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따라서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장의 심지어 꼭 들어맞는 결론이다. 삼손은 사사 가운데 치악의 사사로서 신학적 도덕적 타락이 갈수록 심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치악의 상태에 빠지다.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사사기 이 마지막 장들에서 이스라엘의 치악의 상태에 빠진다. 17장의 에브라임 지파의 이스라엘 미가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다른 우상인 에봇이 있는 자기 신당에 추가한다. 그리고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는 젊은 레인이 나타나자 미가는 자기의 가장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라고 설득한다. 한편 단지파는 분배받은 지역에서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해진 지파의 경계를 무시하고 점유하기 싫은 지역을 찾기 위해 북쪽으로 정탐꾼들을 파견한다. 이 정탐꾼들은 부유하면서도 무방비 상태로 보이는 나이스라는 성을 발견한다. 그러다 단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 풍습을 떠나 북쪽의 새 지역으로 이주한다. 도중에 단지파는 미가와 미가의 이교의 제사장을 만난다. 단지파가 제사장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제사장은 단지파 할비에 그들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한다.
제단과 단자손은 미가의 우상을 훔쳐 새 거저지로 가져간다. 사사기 18장은 단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때까지 계속 이 신들을 엄선겼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이야기가 묘사하는 신학적인 상황은 암울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레위 제사장들을 그들의 일을 거들고 있다.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하나님에게 기호로 받은 분깃을 포기하고 새 지역으로 이동한다. 레위 제사장은 더 높은 몸값을 자기가 팔고 다른 이스라엘인들에게서 우상을 훔쳐 자기 신이 함께할 새 지파가 섬기도록 가져간다. 이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멀리 벗어난 일이다. 그러나 상황은 더 가서 더 악화된다. 또 다른 레인이 도망간 첩을 되찾아 유다 지역에서 길을 나선다. 레인은 첩을 데리고 오후 늦게 출발하여 집으로 향하는데 날이 저물어가자 이스라엘 성에서 묵교의 여부스 족속의 성을 지나쳐서 서둘러서 베냐민파에 속한 기바로 간다. 에브라임 출신 한 노인이 레인을 유숙해하지만 기바의 무리가 그 집을 둘러싸고 성관계를 하려 하니 레인 방문객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이런 창세기 9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바는 이스라엘 성읍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성읍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사기 19장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결국 레인이 첩을 무리에게 내어주자 무리는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한 다음 아침에 문 밖에 내버린다. 분노한 레인은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복수를 요청한다. 동족 상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을 습격하여 사자 지파 전체를 멸절시킨다. 사사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베냐민 지파를 잃은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베냐민 사람과 통혼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제거한 베냐민 지파의 재건에 도움이 될 방도를 찾지 못한다. 결국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절기를 지킬 때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를 훔치도록 방안을 짜낸다. 그 다음 사사기는 당시 혼돈 상태를 시작하는 이런 반복 문구로 끝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유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사사기의 결말은 재앙이다. 사사기 말미에서 이스라엘은 상상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레인은 백성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갔던 결명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 쫓아낼 가나안 족속을 오히려 닮아가다가 결국 서로 싸워서 자기 지파 가운데 하나를 멸절시킨다. 그러면 사사기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사기는 죄의 비극적인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한다. 일단 하나님 성계를 포기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변 문화의 타락한 도덕을 금세 받아들인 완전히 가라앉아 밑바닥 닿을 때까지 도덕적, 신학적 타락의 반복 심해야 된다. 사사기의 가장 놀라운 점은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와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은 다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가 절대로 이야기를 종결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시키려는 그것을 끝일 텐데 말이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알게 된다.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삼손은 의도한 일을 행할 엄청난 잠재력과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삼손은 이기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며 오로지 자기 개인의 쾌락을 충족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엄청난 잠재를 허비하고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삼손은 우리가 피해야 할 성품이 가득한 부정적인 모델이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땅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 아멘.